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은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여호아김을 낳고 여호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계보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의 제목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남의 책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선 그 책의 특별히 책은 그 해석을 위해서는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현대 사회에 살았느냐, 과거에도 어떤 시점에 살았느냐, 전쟁의 때에 살았냐, 빈곤의 때에 살았냐, 풍요로운 때에 살았느냐, 이런 때에 대해서 그대의 이야기와 언어가 다르다.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관점이 같다 하는 거예요. 관점이 같지만 조금 그 세부적인 내용과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였는데요, 마가복음이 쓰인 곳은 갈릴리 주변의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활동할 것처럼 병 고치는 이야기 중심이, 마가복음은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이야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이 쓰였는데요, 마태복음은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가 삽입되어 와요. 그런데 그 배경을 가만히 책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특별히 다윗의 족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1절부터,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족보가 누구겠어요? 다윗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족보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민의식 그렇게 합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는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족보, 그게 어디서부터 필요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선민의식이에요. 중요한 족보예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그 다음 되어지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름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왕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민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선민이 아닌 우리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이방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여자의 이름, 나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서 아기를 낳은 사람, 나합은 이방 여인인데 돌아온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민족, 구원받은 족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본다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제가 새벽 이 기도회에 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중심 교재로 해서 오늘 말씀을 늘 나눕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던 사실이 있었다. 우리 인간의 의는 강한 상성이기 때문에 어떤 세균도 살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날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위병, 위장병을 앓는 이유는 분명히 위 속에 세균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면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나 엉터리 주장이야. 실제로 위산은 쇠못을 녹일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균을 위의 염증에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찾아놨으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 시험에는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균을 마셔봐야 되겠어.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심한 위험을 알았고 더욱 확신에 차서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기가 그 균을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앓고 나서 연구해서 찾아낸 게 요즘 유명한 헬리코박터라는 균을 발견합니다. 이 균은 강하게 나오는 산성 위산을 중화시켜서 우리 위장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완전히 뒤집고 이 과학자가 200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베리 마셸입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주장만 하지 않았고 직접 몸으로 증명함으로써 질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 질병에서 어떻게 자유로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고 그를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